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교회에 수십 명의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3일 오후 분당경찰서에서 A교회에서 교인 간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신고를 받고 112에 접수되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출동해 보니까 A교회에서는 100명 가까이 교인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동 과정에서 교인들이 일부가 다치기도 하고 또 경찰의 추동을 맞아 또 수십 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신속하게 갈등은 상황을 해결되었고 일단락됐지만 교회 안에서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담임 목사 선임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A교회는 담임 목사 문제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져서 싸움을 계속하다가 이것이 마찰이 커지고 폭력 사태로 번져버린 겁니다. 112 신고로 인해서 이 일들이 전국으로 이 뉴스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또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냥 일단락되는 사건과 같고 하나의 그냥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의 파급력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또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가 이번 주에 보고 온 태국 교회는 참 교회 자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훨씬 커요.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역의 모든 것이 재정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만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변에 그 다원주의가 넘쳐나는 태국이라는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모든 것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은 자기의 목양실도 없이 사무실 켠에 앉아서 성도들한테 복음서를 쓰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펼치고 교회의 모든 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건 것처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 모습과 똑같은 모습, 뭔가 멈춰있는 듯한,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더 이상 복음 앞에서 나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정말 1000만분의 1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저를 다시 한번 보게 됐던 것입니다. 안주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키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넥스 교회라는 교회가 그냥 내가 굴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의 마지막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깨달은 게 있어서 말합니다. 표를 제가 끊었는데 짐을 한가득 싣고 갔는데 짐이 하나도 예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0kg으로 표를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짐을 아주 가열차게 올리니까 30kg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짐을 하나도 예약을 안 했다고 그래서 예, 그냥 저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돈 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계산하니까 1kg당 18,000원 54만 원이 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비행기 표값보다 더 큰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차에 가방이 있다고 그 백이 있다고 그걸 가져와서 거기다 짐을 다 실어 옮기고 선교사님 가방 하나 가져가시고 가방 하나에 큰 가방만 넣고 그 안에 물건 몇 개 집어가지고 아주 적은 무게로 보내고 또 우리는 그 가방을 2개, 3개 양손으로 열심히 들고 옷이 빨다만 옷을 그냥 비닐 가방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면서
우왕좌왕 아무 정신 없이 그 일을 끝나고 비행기를 타서 잠자기 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2번, 3번 체크를 안 했지.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을 했나?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했지? 나는 죄인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만들어놨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 하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한 가운데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그냥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좀 해결하려고 같이, 예전 같았으면 제가 누군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왜 이러냐, 막 왜 이랬냐라고 했던 제 모습과는 달리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은 저는 무조건 되게 하고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은 봐주는 사람들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참아주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겨 싸고 뭐가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실수하고 좀 아파도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영혼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 가족만 아니라 영혼들한테 그 마음이 흘러갈 수 있어야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정말 세상의 어떤 사랑과 또 비교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에게 짜증내겠습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말 구원의 사랑으로 봐주신 예수님과 공동체로 우리를 그냥 감싸주고 봐줄 수 있는 넥스트 교회라는 이 가족과 같은 자리가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기 전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참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오늘날은 봐요, 교회 목사님 한 분 모시기 위해서 이 장로님 저 장로님 싸워가지고, 이 장로님 저 장로님, 그러니까 진짜 이씨 장로 같은데 예, 싸워가지고 여기 이씨, 어이구 많은데 우리의 생길 사람들은 이 장로들이 꽤 생기는데요. 예, 싸워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모습 중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간,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바울의 사건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의 2년간 에베소 사역하면서 여기에 이제 장로님도 생기고 리더들이 생겨납니다. 에베소는 교회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잊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이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언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은 느낀 겁니다. 운명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로마로 파송될, 다시 이송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이 한 45km, 50km 정도 떨어진 이 밀레도에서 이제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이 장로님들은 정말 눈썹이 날리게 단숨에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눈물로 환송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뒤쪽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앞쪽만 여러분과 이 고별 설교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뭔지,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그냥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장소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 그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알려주는 본문과 같습니다.
18절에서요. 오늘 이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21절까지 고별 설교의 첫 단락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설교가들은 저도 설교를 시작할 때 예화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약간의 그 도입부를 다른 말을 좀 많이 하지만, 사도 바울의 도입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했던 일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즐거웠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넥스 교회에서 5년간 6년간 우리는 어땠습니까?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고별 설교를 이것을 한다면, 우리 넥스 교회가 지내왔던 5, 6년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장로들과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는 회상하며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알잖아, 그랬어. 그러면서 유대인들 그리고 폭동들 여러 가지 산적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것들 넘어왔잖아. 같이 오늘 보면 이렇게 짧게 누가는 적었겠지만 아마 이 이야기들이 길었을지 모릅니다. 1년 전에 이 바울과 함께 장로 하나가 길 가다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가고 박이 터졌지. 그런데 우리 돌아오면서 그 박 터진 머리 붕대 칭칭 감고 같이 그 뜨뜻한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웃었고 울었던 이야기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세상은 우리를 가지고 그냥 다른 존재처럼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예배하고, 서로 좀 힘들어도 감싸주고, 서로 좀 아파도 그 아픔을 서로 나누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 넥스 교회이며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 사랑 때문에 나눠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였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런 바울과 함께 있었던 기억 때문에 바울을 끌어안고 정말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18절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오선 첫날부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어떤 것을 행했는지 알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우리가 힘들었고 눈물 흘리기도 했고 유대인들한테 맞기도 했고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또 교회 가운데 폭동을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때문에 아팠지. 그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그런데 우리가 참고 견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가르치고, 이거는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며 자기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열정을 내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추억들 가운데 쌓여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추억을 그냥 단순하게 추억팔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추억을 통해서 너희들 뭘 느껴? 이 추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당장 앞으로 미래를 나아갈 거야? 내가 없어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들은 이제 뭐 할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넥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다 추억이에요. 지나갔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거야?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질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은 21절이죠. 21절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보를 보면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말씀이 퍼져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도 되는 거죠. 이제 에베소 교회는 내가 없어지고 장로들이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돼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저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저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상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또한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 역사가 일어날 것. 그게 우리 넥스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모두가 단순한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있으면 터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전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보면 태국 같은 동네는 그렇습니다. 문화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하면 사람들은 신기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우가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이야기해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니까 자기가 태국에서 전도할 때보다 더 악랄하게 그냥 들어주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이 시기에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갖고 틀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굳건하게 이 복음을 지키며 이 복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전할지 어떻게 전해볼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22절 갑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동정심 팔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직감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마지막이 왔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결말로 갈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파송되는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접 밟고 설교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질 거란 걸 거의 직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말도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걸 정한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매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성령의 매여라는 이 단어는요, 데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데오는 묶는다, 속박하다는 뜻인데 이 묶다, 속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는 그냥 육체적인 속박이 아니라 전인적인 속박을 말해요. 영적인 속박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오라는 단어는 거기에 묶여있는 그 어떤 대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하는 설명이니까 그냥 너무 그렇게 듣지 마세요. 예전에 저는 돼지 여러분 통구이 좋아하시죠? 이거 엉덩이 꽂아가지고 입에서 나와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는 이 통구이를 보면 이게 저는 속박대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굽혀도 내가 어떤 곳에 실려 나가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꼬챙이에 달려있고 그걸 들고 나르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오예요. 속박됐던 게 완전하게 속박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이 대오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쪽에 가면요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근데 여기서 결박이란 단어도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이건 데스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뭔가에 꽁꽁 묶이다라는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꽁꽁 묶이다는 단어이지만 육체적인 제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걸 이야기해요. 이 앞에 말한 데오는 영육이 다 묶여 있는 걸 말한다면 뒤에 데스몬이라는 이 단어는 결박이라는 것은 내가 몸이 묶여 있는 상태죠. 그러나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묶여 있지 않아요. 내 육체적인 한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둘의 다른 이야기는 앞쪽은 의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뒤쪽에 데스몬은 내 의지는 아닌 겁니다. 내 육체만 힘든 겁니다. 고난입니다. 압박입니다. 어려움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에 무엇에 의해서 그 고난으로 들어가냐는 거죠.
소위 말하는 대오, 성령께서 묶어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대오라는 것이 데스몬을 묶어버리는, 좀 어렵게 말하면 데스몬이라는 결박을 대오가 그 위에 확 뒤집어 써버리는 겁니다. 육체적인 결박이 있어도 정신적인 결박, 모든 결박을 가진 성령께서 내 그 육체적인 결박,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세디스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의지해서 나를 이끄시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결박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매인 이 결박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성령에 의해 매여서 이 일을 해보니까 이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아프고 힘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해왔지만 앞으로도 당할 거지만 그 당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전제가 성령에 매인다면, 그 전제가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그 전제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묶임이든 매임이든 결박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면 눈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계속되지만 그것을 지나고 그것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덮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걸 덮는 순간, 그 아픔과 고난이 그곳에 잠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것은 데스몬이 아니라 성령의 매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견디지 못하겠어요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육체적인 고난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 그것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그냥 은혜가 되고, 그것은 감사가 되고, 그것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요. 우리가 2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뒤쪽에 가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결론은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달려갈 길, 드르모스라는 이것은 여정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생의 여정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삶의 여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환경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달려갈 길을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으로 번역된 이 다른 말은 오늘 직분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사명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디아코니아로 번역되는 사명이죠. 이 디아코니아는 달려갈 이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를 우리가 조금 더 잘못 해결하면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가 권력 인양 되니까 교회들이 뭐가 됩니까? 싸우기 시작하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직분자의 원래 뜻은 이 직분,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썼냐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식사를 준비하며 섬길 때 하는 잡일을 가지고 디아코니아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리고 이것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작은 일 하나를 섬기고 있는 헌신과 봉사를 가지고 직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직분들은 가지고 말할 때 직분자는 무언가 교회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직분자가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분자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직분자는 작은 것 하나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작은 것 하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직분자가 뭔가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뭐 교회의 머리가 되고, 아니요, 목사의 말이 성경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더 기준이 된다면 사도 바울같이 목사도 똑같아요. 내가 달려갈게, 내가 받은 이 사명,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이 사명,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디아코니아를 가지고 작은 것부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정말 선교단체를 위해서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한 영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생명, 내가 살아가는 것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찔림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조금은 찔려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조금은 미안해야 돼요. 조금은 마음 아파야 돼요. 나는 그거 반의 반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명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뭘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누군가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전도도 잘 못하겠어요. 내가 뭔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자,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는 전제를 사랑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사랑하니까, 너희들 빚진 자로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영생 때문에 감사함이 있어 없어? 라고 묻습니다. 그럼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 너만 가지지 말고 조금은 나누라. 이게 직분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엄청난 행정을 돌리고 엄청난 일들을 한다고 그게 직분을 가진 게 아니죠. 그게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이 사랑이 너무 내 사랑 안에서 너무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좀 전해봐야 되는데, 좀 알려줘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가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전화 한 통화 돌려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말한 사랑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대갚아 드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항상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주 읽는 우리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1장 20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담대하게 가르쳐야 할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꾸중을 해도, 여러분한테 진짜 제 목숨을 걸고도 그렇게 살아라고 외쳐야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처럼요, 작은 찔림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 살 때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 한 주간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바라고, 한 주간 여러분께서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메고 붙들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